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하기가 좀 어려운 날입니다. 음, 저는 오늘 저희 교회 예배당에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또 선고되는 모습을 좀 지켜보았습니다. 사실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랬지만 사실 훨씬 더 큰 마음 한켠의 생각은 지금 이제 결국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직시, 결국 이 공산 세력과 또 부정 세력들이 이 나라의 체제를 이미 전복해 버린 그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있었고 그 계엄의 목적이 바로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 된 형국에서 법리적이고 의로운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것이란 것은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예상했던 바라고 생각합니다. 차마 그와 같은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을 뿐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결과에 대한 승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는 준비되지 않은 언어였을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복하겠다라는 입장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신락 같은 희망, 전체가 아닌 일부는 그래도 각자 주어진 직책과 직분의 양심을 지키고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을 걸었던 것인데, 오늘 지기현 판사의 판결을 보면서 정말 감성 논리로 가득 차 있는 이 판결문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입법, 사법, 행정 모든 영역이 다 잠식되어 버렸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판결문 내용 중에 눈을 번쩍 뜨이게 했었던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불을 훔쳐서는 안 된다. 아마도 이제 이 의미를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바대로 선한 의도였다 할지라도 불의한 수단, 그러니까 국회에 군대를 보내는, 당연히 이것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고 그리고 그 고유의 권한 행사에 따른 적법한 절차였지만, 그러나 이것을 불의한 것으로 본 것이니까 국회에 군대를 보낸 그런 불의한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라는 되게 평범한 어떤 격언처럼 들리는 말이었지만, 사실은 저는 이 문장을 이렇게 들으면서 대한민국의 어떤 이런 현재 정치 지형에서 이거는 상당히 중의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문장이었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수감 중에 성경책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어서 성경은 영혼의 양식이면서 그가 인간의 어떠한 의로 이와 같은 계엄을 진행했지만, 그러나 사실상 자신이 하나님께서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통로로 사용하셨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았다는 고백을 했고, 그리고 판결을 앞둔 과정 속에서 많은 이들이 면회를 신청했지만 그 접견을 다 거부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라는 그런 전언을 이렇게 내세우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들었죠. 반면에 촛불은 어떤 상징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촛불행동이라는 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면서 국정을 마비시키는 일에 앞장서 왔었습니다. 또 2016년 이후에 정말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서 촛불이라고 한다면 어떤 특정 정치 세력의 상징이죠. 진보 좌파, 더 나아가 급진 좌파 세력이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시민들을 앞세워서 그들을 선동해서 사용해 왔던 것, 그게 바로 촛불 아니겠습니까? 이 지기현 판사의 어떤 비유가 그것을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든 저는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는 거예요. 성경을 읽기 위해 촛불을 훔친 사람은 누구인가? 결국 이 성경으로 상징되는 윤 대통령이 촛불로 상징되는 세력의 무언가를 훔쳤다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깊은 문제는 이것이 어떤 중의적 의미, 수사적 표현이 아닐 거라는 점이에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의 입법부는 거대 야당이 장악을 해서 모든 법안을 본인들의 입맛에 맞춰서 매일 수십 개씩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사법부는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이 지기현 판사도 우리가 너무나 희망회로를 돌렸지만 결국 이 지기현 판사도 전남 출신이고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는 것 이미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이런 특정 이념으로 편향된 판사들이 아주 주요한 굵직굵직한 핵심 사건들을 다 담당하고 있죠. 행정부는 어떻습니까? 행정부는 제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됐습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는
대부분 다 탄핵당해서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고, 지금 이 정권에 와서는 결국 범법자들이, 정가범들이 이 행정부의 수장을 맡고 있는 정말 전대미문의 그런 행정부 아니겠습니까? 이런 삼권 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 무너지고, 또 한쪽 정치 세력이 모든 권력을 다 장악한 그야말로 독재인 상황이에요. 오늘의 판결은 이런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내려진 판결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틀러의 독재 시절도 정당한 적법 절차라는 그런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속에서 이루어진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물어봐야 될 질문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정말로 훔친 것이냐? 성경을 읽은 사람이 훔친 것이냐? 아니면 촛불을 들고 헌법 질서를 뒤흔든 사람들이냐? 누가 정의를 추구한다는 명분으로 불의를 행하고 있는 것이냐? 누가? 비상계엄이라는 대통령 고유의 수단을 사용한 사람인가? 아니면 법의 이름으로 정치적인 보복과 찬탈을 한 사람들인가? 누가 선을 위한다면서 악을 행하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윤석열 대통령의 1심 선고를 보면서 성경으로 상징되는 진리와 정의를 추구하는 자들, 아니면 촛불로 상징되면서 법과 제도를 정치적 도구로 삼아서 그것을 자신들의 입속을 채우는 일로 바꾸는 세력, 결국 이 질문에 대한 오늘 이지기현 판사가 말한 이런 수사적 표현이 역사가 어떻게 이것을 결론 지을 것인지, 무엇보다도 공의의 재판장 대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평가하시고 심판하실지, 그것을 오늘 짤막하게 저의 소회를 담아서 여러분과 나누어 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